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 말씀. 지난번에 제목은 예수 더 알기였는데, 요번에 제목은 예수 잘 알기.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2절부터 5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언제까지나 변질되지 않는 예수님의 교회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가장 우선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 물론 예배하는 일이겠죠. 네, 예배하는 일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의 교회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예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 요한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예,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은요, 주의 오심을 예비하러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그리고 또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하는 예언의 당사자였습니다. 예,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당사자를 친히 증거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답게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곧게 할 것을 촉구했고요. 백성들은 그의 외침에 회개로 반응했고 또 세례로 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을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은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학자 중에서는 이 장면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고 또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은요, 유대 분봉한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괘씸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 옥에 갇혀있던 이 요한은요, 많은 생각과 의구심의 나날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베풀어 주었던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 걸까? 하나님 말씀대로 본인은 정말 사역을 제대로 한 게 맞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런저런 생각으로 심란했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그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도 종종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상황은 늘 부족한 것 같고, 또 생각만큼 노력한 결과도 삶에 있어서 미미하고, 일도 제대로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의 삶만 계속될 때 문득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내가 혹시 헛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이 옥에 갇혀 고심했을 세례 요한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민 끝에 이 요한은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질문에 사실은 가장 간단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였을 겁니다. 그래, 맞아. 나야. 내가 메시아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분의 답변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관주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이제 그 관주 성경, 다른 성경을 인용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 6절과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복합해서 인용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듣는다는 이 내용은요, 바로 이사야 35장에서 인용하셨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사야 61장에서 인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군데 부분에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예,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첫 번째 행하실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본다 대답을 하셨어요. 이 의미는 내가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또 주의 기뻐하시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의 본문인 이사야 42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42장에서 메시아의 표적, 메시아의 등장의 표적은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 메시아야 이렇게 될 때는 그런 주장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메시아의 등장, 바로 그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사역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도 말씀하셨고요.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세 차례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사건, 또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엘리사 무덤에
이제 시체를 하나 던졌는데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았더니 그 시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 13장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렇게 구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던 기적도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뭐죠? 이방 사람 나만 장군. 예,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었더니 눈과 같이 어린아이와 피부가 같이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나왔다는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7일 만에 나와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 민수기 12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기적과 기사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는데 맹인이 눈을 뜬 기적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오십의 표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구약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이 맹인이 눈 뜬 기사가 마태복음에는 4번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2번, 또 누가는 이 오늘 본문과 이 평행 본문을 쓴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 7장에서 요한이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고요.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라 하니, 그때 누가가 요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뭐예요?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맹인이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백성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예수님을 좀 흠잡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재차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눈을 떴던 맹인되었던 자는요, 아주 귀찮은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9장 27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데 율법에 정통했다고 하는 당신네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은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잠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목도하고도 또 말씀에서 그만큼 기록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들을 구원하실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 받는 직분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2번째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 3번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제사장이에요.
세 가지의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담당한 사람은 없었어요. 대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왕으로 각각 그렇게 섬길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선지자로, 또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으로, 더 나아가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의미입니까? 리디머예요. 모든 인생의 죄를 값을 주고 대신 사셨다는 리디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사도들이 핍박 중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또 오늘날 이곳 뉴홀에, 그리고 세계 각 지역과 선교지에 주님의 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예, 권 목사님이 맨 처음에 이제 개척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은 이 개척은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은 어떻게 해요? 당했다고. 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개척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래서 온전히 경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 공동체, 성령께서 늘 충만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옥에 갇혔던 요한이 자신의 상황에 자신이 그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음의 경계선, 삶과 죽음의 경계선 앞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으로 그에게 확실하게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시고도 남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이미도 잘 압니다. 아멘.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이신지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이야말로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모쪼록 정말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를 옛날부터 오늘까지, 아니 앞으로 또 계속해서 세워 나가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시작했어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또 프로텍트하고 서로를 또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가 작은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삶의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몸된 교회 한 번이라도 주님 참석하여서 예배하신 성도님들부터 주여. 또 몸은 오지 못해도 주여. 헌금을 통해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주여.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부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 자녀들까지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귀한 예물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주여. 결단코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제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함께 하시니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확신하며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